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양 근대 철학, 오늘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 인물 탐색. 1632년에 태어나서 1677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로 범신론을 주장해 유대교에서 파문당합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반대해서 이론론적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물질과 정신은 별개의 존재지만 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다는 심신병행론을 내세웁니다. 그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에티카, 신학, 정치론 등이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유대 교회에 의해서 파문당한 랜드 가공 기술자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이어받아서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철학을 전개한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 스피노자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가 깊어지면서 유대교에 대한 해이를 느낍니다. 마침내 1655년 유대교단에서 쫓겨난 스피노자는 어떤 다른 신앙 공동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문제는 꽤나 심각해서 그의 가족과 결별한 채 네덜란드 곳곳을 전전하며 은둔 생활을 합니다. 평생을 안경 렌즈를 갈며 생계를 꾸린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시 그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로 초빙을 받은 적도 있으나 어떤 단체에 얽매이는 것이 사상의 자유를 해칠까 두려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렌즈를 가공하는 기능공으로 일하면서 조용히 외롭게 철학적 사색에 몰두하다가 44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스피노자는 철저히 이성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데카르트의 연장선에서 비교해보면 그리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학설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데카르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생각, 사유하는 나를 주체로 부각시키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을 분리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존재를 내세운 심신병행론, 마음과 몸은 서로 병행한다를 통해 데카르트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신에 취한 인간이었습니다. 스피노자가 살던 네덜란드가 16세기 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해서 17세기 중엽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넓은 식민지를 둔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사상적으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철학과 역사는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됩니다. 육체와 정신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육체와 정신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데카르트는 확실함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회의합니다. 그것을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이 자연을 연구와 실험의 대상으로 삼듯이 데카르트는 지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대상을 외부에서 바라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내가 세계의 안에 존재했다면 이제는 세계가 내 밖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주관과 객관이 나옵니다. 주관은 나를 근원으로 한 존재, 라틴어로 바탕, 근원에 놓여 있는 것, 서브에 놓여 있는 것. 근원이 서브고 놓여 있는 것은 젝투툼입니다. 객관은 앞에 놓인 것, 옥젝툼, 라틴어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객관은 앞에 놓여 있는 것. 주관은 나를 근원으로 자리한 존재. 내가 사고하는 주체라면 이 주체가 사고하는 무엇, 즉 대상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나, 주체가 있다면 먹히는 음식 객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은 나를 근원으로 자리를 한 존재고 객관은 앞에 놓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세에서 제기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인식의 주체와 인식 대상의 일치, 정신과 육체의 일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체와 대상의 일치 문제인데 주체는 인식, 대상도 인식의 일치, 정신과 육체의 일치 문제죠. 어떤 대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일치해야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인식한 것이 대상과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컨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울을 처음 본 사람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임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주 어린 아기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거울에 비친 얼굴과 내 모습이 같다고 확인을 해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세는 이런 역할을 신이 해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창조로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인간은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며 신의 계시는 무엇이 확실한 진리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신으로부터 독립해 주관을 내세움으로써 당장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라는 주체가 과연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틀이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어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사상가이고 데카르트의 철학의 중심에 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고대 그리스 이후 인간의 위치를 혁명적으로 격상시킨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서양 사상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 문제는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정신에서 찾는다면 육체는 무엇이며 정신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을 분리합니다. 마음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으로서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변하는 것으로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실체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물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체 또한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완벽하게 독립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할 뿐이고 정신은 단지 사고할 뿐입니다. 어떤 물체든 공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흔히 물체의 근본 속성은 연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늘릴 연 길장. 그러므로 위 말은 물질의 본성은 연장성에 있고 연장체이고 정신의 본성은 사유에 있다. 사유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본성은 연장성에 있고 연장체로 보고 정신의 본성은 사유에 있어서 사유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양초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양초에 열을 가하면 모양이나 색 따위는 변하지만 양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띠든 변치 않는 본질이 정신입니다. 반면 양초라는 물체는 어디에서나 일정한 공간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과 물질의 결합체로 두 영역에 동시에 속하는 인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두 실체가 어떻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신체,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 서로 작용할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배와 항해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육체가 배라면 정신은 항해사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항해사가 조종타를 잡고 운전을 하듯이 인간 뇌의 중심에 있는 송과 선, 솔방울 모양의 셈이 육체와 정신을 만나게 합니다. 또 혈액에서 증발한 기체인 동물 영혼, 동물 전기라도 옮기고 있어서 신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일으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송과 선은 육체인가요? 정신인가요? 답은 육체입니다. 송과 선, 솔방울 모양의 셈이라고 했죠. 답은 육체라고 봤습니다. 정신이 육체와 만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정신은 육체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신은 위치를 갖는 연장이니까요. 송과 선도 물체의 일종인 이상 거기에 정신이 머문다는 것도 이상하고 동물 전기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동물 전기는 아까 동물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순에 빠지며 데카르트의 제자들은 정신과 물질은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무한자 신의 해답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은 다르다. 무한자 신의 해답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은 다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가 빠진 논리적 모순을 신의 존재를 통해 해결한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소위 범신론으로 데카르트의 육체와 정신의 분리 심신이원론을 반박하고 심신병행론을 제시합니다. 스피노자는 물질과 이성은 자연의 두 가지 속성으로 자연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처럼 실체를 사유와 연장으로 나누지 않고 이원론, 자연 또는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봅니다. 이론론. 이렇게 실체가 하나라면 사유와 연장 역시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유이거나 연장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무한히 많은 속성을 지닐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유와 연장 두 속성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의 동일한 것, 실체, 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현상과 물체적인 현상이 병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역시 병행적 대응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심신병행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종을 치고 있습니다. 종소리와 종의 떨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이기 때문이죠. 즉, 종소리와 떨림은 한 개 종의 두 가지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역시 그 둘도 나라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존재의 두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 또는 마음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넘어서 양자를 통일하는 하나의 실체인 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이 곧 자연입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이 신이라는 입장을 범신론, 넓을 범, 귀신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신을 흔히 세계를 창조한 무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한자라는 말 그대로 신에게 한계가 없다면 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신 밖에 있다고 한다면 신은 유한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나 자연은 곧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신이 자신의 창조물인 자연과 다른 것이라면 예컨대 대장장이와 그가 만든 농기구가 서로 다른 것처럼 신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포함하며 세상 만물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곧 신은 전체로서의 자연과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의 모든 사물 역시 창조주로서의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이 스스로의 필연성에 의해서 생산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 생산의 근원적 힘이 되는 자연을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 내추라 자연, 이렇게 산출되는 자연이 있다면 당연히 산출되는 자연도 있겠죠. 이것을 소산적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은 만물은 소산적 자연이고 그런 소산적 자연을 낳은 자연의 역동적인 힘, 신이 능산적 자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실체는 하나입니다. 즉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고 만물은 자연과 신입니다. 만물 이꼬로 자연 이꼬로 신입니다. 만물 생산의 근원적 힘이 되는 자연을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 이렇게 산출되는 자연이 있다면 당연히 산출되는 자연도 있겠죠. 이것을 소산적 자연, 근원적 힘이 되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 그 다음에 산출되는 자연이 있다면 소산적 자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능산적 자연, 만물의 생산의 근원적이 되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고 산출되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이라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스피노자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교는 스피노자여, 낮에도 밤에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저주 받아라는 말과 함께 그를 유대인 사회에 추방합니다. 신은 다른 무엇에 의해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본래 자기 내부에 스스로의 원인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스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이 곧 자연이므로 신의 창조와 변화는 오로지 자연 법칙을 통해 드러납니다.
스피노자는 우주를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서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계론적,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계론적, 세계론적 세계관. 우주를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서로 맺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기계론적, 결정론적 세계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늘 날아가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누군가가 던지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호랑이나 토끼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살기로 스스로 작정한 것일까요? 그냥 필연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신 안에 있는 나, 자연 속에 있는 나,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의 의지까지도 신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은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의 본성에 깃들여 있다고 한 데카르트와 상당히 다릅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다고 한 데카르트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스피노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유의지론, 스피노자는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자유의지론, 스피노자의 결정론. 이처럼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의지와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우연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이성으로 필연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성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왜 자유로울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여기에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성적 태도만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결정론이라 생각하고 이성적 태도만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평온한 행복이야말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불충분한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이성적이 되어서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 이웃을 사랑하고 우주와 참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불충분한 지식밖에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은 누군가 진정으로 이성적인 마음이 되어 모든 사물을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고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주와 참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보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 데카르트는 자연을 물질로 보아 객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자연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답변. 데카르트의 자연은 죽은 자연, 무생명적 자연입니다. 반면 정신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독자적인 것입니다. 자연은 물체가 되고 정신은 이 물체로부터 자유로운 것 순수한 정신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동물의 어원이 되는 애니마는 원래 라틴어로 영혼을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정신을 nous, nous 해서 생명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데카르트처럼 순수하게 내면적 의식 같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반박하고 심신병행론을 내세웠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간에게는 양자를 합일 통일하는 코나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코나투스는 관성처럼 어떤 상태를 지속하려는 힘입니다. 관성처럼 어떤 상태를 지속하려는 힘. 이 힘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들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저서 에티카에 보면은 코나투스는 정신에만 관련되면 의지라고 일컬어지지만은 그것이 육체와 정신에 동시에 관련되면은 충동, 욕망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욕이나 성욕 같은 욕망은 육체를 어떤 상태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욕구인데 이런 육체의 욕구는 정신적으로도 그것을 채우려는 힘을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